우리가 좋아하는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불과 1km도 채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인 누가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들이 감람산,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감람산에 머물다가 이제 안식일,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저들이 거처를 옮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머물 만한 특별한 장소가 없었고 요한 마가의 집 그 다락이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다락은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있는 다락보다는 공간이 꽤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지난해 이렇게 성지순례에 가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법 넓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럴지라도 거기에 120명이 운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그곳에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13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 그야말로 빼곡히 겹겹이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모일 때, 함께 모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므로 우리 농천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모이기에 힘쓰는 가득가득 모이는 모임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임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당이 텅텅 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참 이렇게 예배당에 오늘 3부 예배에 가득 차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열심을 다하여 모이는 농천교회를 이룰 때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샘 모임을 비롯한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왜 모였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기 위해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기도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아마 와글와글 여기저기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여러 지역에서 모인 저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오로지, 여기 보면 오로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까? 아마 앞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저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농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저들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걸어 잠갔던 문을 팍 차고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담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농촌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0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신성클럽이라는 적은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같이 때를 정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이 기도함으로 그야말로 다시금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740년경 미국에서는 장로교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이때 미국의 13개 주가 성령의 역사에 휩싸였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조지 휘필드와 더불어서 미국 사회 안에서 영적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주인공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아서 1800년대 미국에서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또 찰스 피니 목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그 뜨거운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하고 학교와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노예운동, 여권신장, 형무소 개선, 금주운동 등 많은 그런 개혁운동을 펼쳐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젊은 변호사였던 찰스 핀이 한 사람의 회심은 그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런 세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1800년대 그 미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그 제2차 영적 각성 운동에 따라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이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또 이 나라의 문맹을 퇴치하고 병원을 세워서 또 의료 사업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금연운동, 금주운동 이런 운동을 펼쳐서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큰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 안에는 1901년 대기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민중의 경제적 파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1904년 러일 전쟁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어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치 사회적 불안과 신앙적 위기가 찾아오던 시기에 저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 감리교 신학대학 이덕주 교수는 한국교회사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1902년 무렵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교인 집을 불시에 방문해 보니 술상을 차려놓고 교인 모임을 하고 있었고 교인을 빙자한 횡령 사기 사건도 빈발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1903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인 선교사들이 휴양지 원산에 모여 기도회와 성경 공부 모임 사경회를 열었다. 최고참 선교사 하디가 설교를 맡게 됐다. 그는 문득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조선 교인들을 오만과 교만으로 대했음을 통회했다. 그동안 조선 교인 탓을 하던 하디가 내 탓이라고 고백하자 다른 외국인 선교사에 이어 조선 교인들로 회개의 불길이 번졌다. 모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갚지 않은 돈을 갚는 운동이 벌어졌다. 심지어 20년 전 본의 아니게 더 받은 봉급을 반환하겠다는 사람도 생겨났다. 교회 역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된 회개를 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하디가 일으켰던 그 참된 회개의 모습이 저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우리 농촌의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농촌교회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네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각오로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농천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24년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이 주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 한 해를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없어. 기도가 답이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 들린 이 자녀를 고칠 수가 없어. 기도 외에는 이 귀신 들린 이 사회를 고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불안한 이 나라 남북 간에 대치되어진 이 상황,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기도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충한 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한 거예요. 먼저 기도가 끝난 다음 사도 베드로는 일어서서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한마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아 넘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죽고 또 그의 직분을 누구에게 넘겨야 할 것인지를 다 성경에 예언해 놓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저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공백이 된 자리를 채우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급선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명의 제자에서 70명의 제자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이나 되는 제자로 확대되었으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보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여기 직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요, 봉사와 섬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무는 근본적으로 섬김과 봉사, 그것이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일꾼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만 화려하게 세우면 무엇합니까? 일꾼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 일꾼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실 건물을 자랑하는 것, 저 유럽의 교회들 건물을 자랑하는데 그 건물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뉴스를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사도의 자격은 한마디로 주와 함께 동행하던 자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천거된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띠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요셉이나 마띠아 두 사람은 12제자에는 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을 가리켜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사바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안식일의 아들,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으로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름만 들어도 대단히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제자를 보충할 사람으로 요셉이 뽑히지 않고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 선교사로서 순교했다는 설도 있고 또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의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두 사람 중에 요셉이 더 적합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저들이 뽑아낸 사람은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뽑아낸 사람은 마띠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제비뽑기인가? 또 오늘날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제비뽑기 방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로 사도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우리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꾼을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농천교회가 이제 오는 4월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일꾼을 더 보충하려고 해요. 장로를 뽑고 안수집사를 더 보충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농천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서 마띠아와 같은 일꾼을 뽑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숨겨진 보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 마띠아는 이름조차도 생소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뽑혀 12제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고 그 후에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 농천교회도 2024년 우리 농천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를 찾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숨겨진 보배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선출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와 같이 놀라운 제2의 부흥을 이루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제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최근 5년간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6,000명가량 줄었다고 하는 기독교 신문에 통계가 나와진 것을 봤어요. 2018년 2만 8천여 명 선교사가 2018년에 2만 8천 명가량 되던 선교사 수가 2023년 작년 2만 2천 명가량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다시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표어를 주셨을까? 어떻게 다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다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꾼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더욱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일을 펼친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많은 교회가 텅텅 비고, 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많은 선교사가 다시 귀국하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농천교회는 예배당이 가득 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내외로 선교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농천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